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자, 바로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뜻이죠. 주란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뜻이고요. 그분의 은혜의 초청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자,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신약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전혀 듣지도 못했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나는 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못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유대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데, 그리고 이제 또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는데,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전파자를 보내서 들려주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자를 파송해 오셨음을 이제 환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할 수 없이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되었다고 지금 이제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이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믿음에 이르려고 하면 들어야 하고요. 들으려고 하면요, 전도자가 있어야 하고요. 전도자는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보냄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바른 복음의 전도자, 그리고 그가 전하는 전도란 도를 전한다는 뜻이죠. 이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지요. 예수의 이름, 예수 십자가의 구원, 이것을 통하여서 미련해 보이지만 바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전하는 이 소식 때문에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사야서에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소식 때문에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전하는 소식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이미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바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6절에 또다시 이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교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다 거부했다고 지금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핑계를 또 한 가지 꺼집어내어서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도 계속 유대인들은 나는 어쨌거나 주의 복음은 듣지 못했다고, 예수의 이름 듣지 못했다고 자꾸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다, 그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구약의 시편 1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었다는 말, 듣지 못하였다는 말, 그 말씀 듣지 못했다는 말에 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계속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 못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핑계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정말 못 들었어, 이렇게 다시 항변하는 것도 구약 때부터 이 복음은 모든 온 땅에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로 반박을 했는데, 들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핑계될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안 믿었던 거야 라고 반박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들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율법을 아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내 백성 아닌 자들을
이 미련한 백성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사야도 그 하나님 찾지 않던 자가 찾은 바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던 자들에게도 당신의 이 진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마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교만이 있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말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그런데요, 성경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종일 손을 내벌리고 계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구걸해야 되는 존재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지금도 반역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못 박힌 두 손을 구걸하다시피 내밀면서 이렇게 내 손 좀 잡으라고 은혜 좀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은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자신들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통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넓고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전도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름다운 발 되어서 거저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할 복음 중에 복음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 뿐임을 저희들이 온 삶으로 살아내며 또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여서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우리가 핑계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악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종일 손을 펴시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 이 은혜 받으라고 구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받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 구원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며 아름다운 발로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저와 저희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